지금부터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신의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희는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음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나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며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삶을 살아왔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망과 불평들만 늘어놓고 감사는 멀리 떠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살아온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지역 간 이동을 막고 또한 모든 경제 활동은 멈추고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때가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때인 줄 믿습니다. 온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와 개인의 삶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에 처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은 소멸되게 하시고 막혔던 경제는 풀려 힘있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해진 성도님들을 주님 또한 찾아가셔서 위로와 새 소망을 주옵소서. 저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예배가 멈추어졌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예배로 드린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은교회와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2021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이에게는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와 믿음이 멀어진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멍에의 결박이 풀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침체되어 있던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어 그동안 고통받는 것에 100배 아니 1000배 이상의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며 담임 목사님이 전하여 주시는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소복히 쌓여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보내는 경자년과 새로 맞이하는 신축년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마시며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경주자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비차간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주를 한다, 즉 달리기를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신앙은 멈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제 연말이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하면서 또 마음으로 또 실제 삶으로 분주하고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마무리가 없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달려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천국에까지. 우리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는 정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연세가 많이 드셨든 아니면 어린 아이일지라도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항상 달려가야 할 자신의 사명, 또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또 인내로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이제 우리가 보내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경주 또는 누구를 바라보고 또 어디를 향하여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봉사에 달려갈 자, 봉사의 경주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친구, 또 물질을 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사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인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생활, 또 교회 생활이야 두말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새해에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해가 바뀌어도 또 세월이 흘러도 이 일을 어떤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과 옛 일, 옛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일, 생각만 해도 또 기대감이 넘칩니다. 또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마음 가운데 설레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사막에 강을 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새 일이란 사막에 강을 내는 것과 같다. 사막의 오아시스, 사막의 강물. 사막은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의 자연 환경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TV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알 수 있습니다. 황량한 곳을 사막이라 그러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지쳐있는 심령을 말할 것입니다. 그 방황하는 자들이 강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 사막의 강을 내는 것과 같은 새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은 지금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힘은 영적인 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갖게 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올해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줄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2021년 새해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실 이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들, 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은혜를 받아 어떠한 삶의 모습,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은혜를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되는 삶을,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애굽 시켜주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큰 은혜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은혜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주셨나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그 돌판을 주셔서 복 받는 삶의 길도 함께 제시해 주셨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경주자의 삶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다름질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봉사의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뭡니까? 찬송한다, 칭송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자랑하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군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그를 향한 충성스러운 노력이 함께 가는 행위가 이 찬송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 엄마 사랑해요,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식된 도리로 사랑하죠. 그런데 고마워하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엄마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하는 충성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향한 순종의 의지가 같이 가는 거지, 엄마 사랑해요 그래 놓고 엄마랑 아빠랑 아무 상관없이 산다? 그것은 부모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분을 향한 충성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이 충성의 방법으로서, 충성의 통로로서 봉사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일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젖을 먹일 때가 있다면 젖을 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이유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면 또 다른 훈련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학업을 해야 되죠. 공동체 생활을 감당할 그 용기도 있어야 되죠. 사회성도 있어야 되죠. 그에 맞는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자라가고 이전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이전의 말과 행동에서 변화되어야 할 때는 그에 맞는 변화된 모습이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봉사의 활동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몇몇 오래 믿으시고 중직을 가지시고 믿음이 좋다라고 또 생각되어지는 일부의 우리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이 되면 이제 각 기관의 또 명령, 또 봉사자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명령지가 발표 났을 때 예를 들어 본인의 이름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왜 이 청소조에도 빠지고 왜 이 식당 봉사조에도 빠지고 또 어떤 모임이나 어떤
봉사 자리에 왜 내 이름이 없을까? 이 의아하고 때로는 좀 섭섭해하고 화도 내야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내 이름을 왜 넣었냐? 여기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봉사가 멈춰서는 안 된다. 경주자의 삶을 살되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 언제나 하나님께 올려드릴 나의 어떤 시간의 봉사, 나의 물질의 봉사, 나의 힘의 봉사, 모든 봉사 자리에 우리는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다 우리 교회 그러죠. 우리 교회라는 것이 되려면 기본적이고 중요한 실천 덕목이 봉사가 이루어져야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100%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어디든지 이름을 다 이렇게 올리고 또 결심을 하고 100%다 봉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잠시 교회 식사를 멈췄지만 교회 이제 예배드리고 식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식사 쌀은 내가 책임진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해도 돼. 이런 것보다는 100명이 쌀 한 줌씩 가지고 와서 성미를 다 같이 드리고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회. 그래야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미를 드릴 때도 다 한 줌씩이라도 모두가 다 참여하고 건축 헌금을 드린다 했을 때 누가 뭐 대단한 액수를 내놓았다. 뭐 그것도 귀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단돈 얼마라도 나도 참여하겠다.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는 같이 가는 교회가 능력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봉사의 자리에 어디든지 들어가시기 위해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다못해 형광등 하나라도 이렇게 좀 갈 일이 없을까? 전선 하나라도 새롭게 좀 붙일 때가 없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부지런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경주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경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결심들을 하죠. 신앙을 가진 우리가 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배, 그리고 기도인 것입니다. 포로 귀한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재촉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이 절기 및 성회를 열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 그리고 절기를 지켜 회개하자는 것.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고 예배에 전심전력하자. 이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은 방향이 하나님께로 안 가고 자기에게로 옵니다. 잘못된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자기를 섬깁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즐기는 시대가 말세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반드시 바라봐야 될,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할 방향이 따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의 주인, 삶의 주인, 생각의 주인 삼아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비뚤어진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상처난 우리 영혼이
다시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계속 바라보았던 동방박사가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맨 먼저 구주 되신 그 큰 별, 이 별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에도 끝까지 목적과 방향을 위로 맞추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이 귀한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얻는 이 축복들을 몇 가지만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새롭게 결단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곰팡이 같은 것이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퍼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 속에서 번지지 않도록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코로나가 우리 삶을 계속 누르면 어떡하나?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을 요즘 말로 트라우마라 그러죠. 트라우마. 내 앞날을 어떻게 펼쳐질까?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 굳건하게 유지하시고 끝까지 예배드리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경주,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은 때를 따라 식물을 얻게 됩니다. 시편 145편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식물과 양식과 집과 모든 앞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반드시 이 경제의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다. 여러 가지 비관적 전망을 내놓습니다. 살기 어려운 순간들, 물질의 문제가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갖고 내년 한 해도 절대로 낙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왜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 그 간구를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믿음 없으면요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십니까? 이게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또 어느 때든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우리 기도 응답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시편 31편 23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이야기, 그 담대한 이야기 전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담대함, 그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 기드온의 300용사 그 담대함, 여호수아 장군의 그 전투 이야기, 이 담대함, 하늘에 떠있는 해까지 그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엄중하게 꾸짖는 장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다시 한번요. 강하고 담대하자. 할렐루야.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은 불침번이라 그러죠. 경비를 다 서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2시간씩 했습니다. 2시간씩.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경비를 2시간 서는데 2시간이 근무하는 시간이 지나갈 때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뭐 밤이니까 좀 무서울 때도 있고 또 내가 근무 쓸 때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일 큰 생각은 뭘까요? 빨리 내 근무 시간 끝나고 아침이 오기를. 그걸 제일 많이 기다리죠.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소망보다 훨씬 큰 소망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힘든 현실, 슬픈 일들이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여건 현실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과는 다른 근본적인 소망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경주자로서의 멈추지 않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시는 내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내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다리며 멈춤이 없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자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가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고 또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먼저 1월 3일까지 정부에서 이렇게 단계를 조정하셔서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세우게 되었고 우리 교회도 또 적극적으로 잘 협력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월 3일까지는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수요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 유튜브 안동 성은교회를 통해 여러분 정성을 다해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밖을 다니시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각종 시상 순서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뵙지를 못해서 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지나고 우리 두 번째 주일에는 시상 순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좋은 시간,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벽 예배는 당분간 쉬겠습니다. 예, 이제 수요 예배 때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약속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우리의 사명 내년에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2장 우리 1절과 4절만 부르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4절입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내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받은 은혜, 그리고 내년도에도 주실 그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귀한 또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과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의 안타까움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 짓는 백성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도록 삶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 계십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깨끗하게 회복되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날 때 강건하고 기쁜 얼굴로 만나 뵙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의 경주의 삶을, 봉사의 경주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주의 삶을 내년에도 열심히 잘 감당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시는 모든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2020년 한 해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